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일부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왜 울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울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울고 있는지 목사님이 물어볼 겁니다. 그래, 야, 1절에서 5절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극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초등일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이야, 이런 놀라운 천재들이 벌써 바로 두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우리 지금 몇 학년이지? 1학년이요. 1학년. 자, 1학년 이름은 뭐지? 이정민이요. 그래. 느헤미야가 왜 울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부서져서 불탔다고. 이런 놀라울 수가. 또 왜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성이 허물어지고 불타서.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이 타서. 우리 두 친구들을 잘해서요 아이스의 그림을 3개씩을 목사님이 드려요. 야, 그거 봐. 적어놨구나 여기에. 지난주 거네. 이제 오늘 건 이제 적을 거다 이 말이지.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로 했다. 고난이 와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야, 이런 놀라울 수가. 천재네. 요 옆에 있는 천재들은 오늘 초등 2부 왜 울었다고요? 느헤미야가 왜 앉아서 울었다고? 초등 2부한테 물었는데 뭘? 초등 2부 왜 느헤미야가 앉아서 금식하며 울었다고? 그렇지. 초등 3부. 초등 3부가 이 목소리가 이게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왜 앉아서 울었다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울었는데, 자, 사람들은 다 관심사가 있어요. 우리 요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저는 제 요즘 관심사는 고신대학교 입학입니다. 고신대학교 입학 못할까 싶어서 전국에 수석하려고. 고신대학교 입학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렇지. 요즘 어디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제 요즘 관심사는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할지입니다. 어느 고등학교로 갈지. 고등학교에 어느 고등학교 갈 거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저의 요즘 관심사는 여자친구구만.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자, 사람들은 다 관심사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학교로 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개인과 자기 자신을 위한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이 있으면은 이 사회는 또 자기 개인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관심에 집중하고 내 한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라도 온전할 수 없고 개인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관심의 폭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다 보면은 여기만 집중하다 보면은 이 길이 무너지는지 끊어지는지 모르고 자빠지고 망한단 말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무나는 관심이 없다.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이 나라가 다른 길로 흘러가 버리고 나라가 망하면은 그 안에 있는 나도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저 유다 땅에서 방문을 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형편을 물어봤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땅에 살지만은 고국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고국에 돌아간 그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는 바빌론에 망한 지 느헤미야까지 1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던 그 후손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곳에 있는 이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가? 나라는 안전한가? 적들의 위협은 물리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저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바로 구원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인간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구원자가 이 유다 땅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창세기 때부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건가, 유다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이 일생은 딱 한 번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내 관심을 합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바로 그곳에 나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나는 전혀 하나님하고 관심이 없는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는 눈길,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일치시키는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도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까? 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많은 역사서가 있습니까? 왜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자신만 위해서, 내 가정만 위해서, 내 한 사람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관심의 폭을 넓히고 살으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던 사람들한테 그 형편을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1장 3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극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다 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1장 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하루 다니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식음을 다 전폐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가슴에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큰 바위 덩어리로 느헤미야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는 이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관리직을 맡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고국 땅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지 그네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어? 마음은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다니,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다니, 성문이 불타다니,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루 이틀 3일을 지나면서 내 길에서는 안 되겠다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금식은 왜 합니까?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금식은 먹는 것을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도 금식하라고 독려하지 않았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나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가? 여러분, 바빌론 때도 보십시오.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오늘 같으면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때도 여러분, 이 페르시아 나라에도요, 유대 땅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높은 고관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스룹바벨 때 있고 에스라도 있었잖아요. 이 느헤미야도 공무원으로 있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에 나보다 높은 자리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가? 어떻게 그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성을 세워 주십시오, 누가 한 사람 탄원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 나라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왕 앞에 가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이런 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울분을 터뜨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에 울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지만은 내 한 몸이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서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하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절망 대신에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절망 대신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도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 무도한 야당들을 보세요.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거짓말로 인터뷰를 내가지고 그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드러내고, 그 사실인 것처럼 드러낸 그 거짓말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다 샀고, 이런 걸 할 때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울분을 터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수가 수만 명 있지만은 한 사람도 나와서 이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야당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타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온 천지 거짓말로, 온 천지 유언비어로 온 나라를 흩뜨리고 형문회하고 특검하고 다 해도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는 것,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울분을 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승만 대통령 서거 59주년 추모식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현충원에서 추모사를 낭독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추모사를 제가 적어서 이미 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광화문에 이수진 장군 동상이 있고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었다고, 그러나 실제로 한글을 퍼뜨리고 한글을 현대적으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된 것은요,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수진 장군이 저 임진왜란 때 싸우고 이제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물러가잖아. 물러가는데 저 적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가서 싸우다가 이수진 장군은 전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임진왜란 끝나가는데 물러가는 적과 싸웠던, 도망가는 길을 막아서 싸웠던 이수진 장군도 위대하다면은 이승만 대통령은요, 아무것도 없는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살리신 그분의 업적은 이수진 장군보다 사실은 10배, 20배 더 높고, 그분이 이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온 국민들이 그때 영상을 보십시오. 좌우가 나누어져 가지고 매일마다 데모하고 백성들이 뛰어나와 가지고 암살이 대낮에 폭주하는 바로 그런 때에 나라가 하나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안정적인 나라를 쟁취한 것은,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의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국가를 이루어서 세계 경제대국이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다 업적을 닦은 거예요. 아직도 글자를 모르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글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글을 다 배워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된 모든 기틀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고 우리나라 화폐에도 그분의 초상화를 새겨서 공이 있으면 길이고 과거에 있으면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거기를 가지 않으면 되는 거고, 이런 민족의 위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깎아내리고 있는 동상도 끌어내리고, 그런데 저 북한의 인민군 군가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데 독려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저 광주에 동상을 세워놓고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울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뭐 나라가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도 보세요. 문재인 정부는 많은 정언이 나온 것처럼 이런 기회를 틈타서 좌파들을 반대하는 기독교 보수주의를 멸절시켜버리려고,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처리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이 넓은 예배당에도 5명만 예배드리라,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도 부산 상광사에는 바로 그날에도 1,500명이 모여서 자기들 부패를 하도록 다 허락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기 앞에 있는 천주교 거기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교회만 공문이 나와서 못 들어가도록 다 고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야,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예배를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못 드리면은 어른은 고사하고 청소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래 되다가는 한국교회가 망한다. 그 제가 도표를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지금 지난 13년 동안 5%가 노인들이 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17%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중에서 기독교는 50%가 줄어들고, 이래도록 하면은 2035년이 되면은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표를 그려서 다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뭐 그렇게 되겠냐? 설마 그렇게 되겠냐? 그러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지나고 2년도 안 지나서 여러분을 보세요. 모두가 나라가 소멸한다, 나라가 어렵다, 막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울면서 한탄하면서 앉아만 있으면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야지만은,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가 되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되게 됐습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자, 가덕도를 가봐라. 그래, 가덕도를 가봤습니다. 가덕도를 가보니까 야, 가덕도가 정말 끝내주잖아요. 사진을 보면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고, 저기 얼마나 동남아시아, 동남아보다 더 좋잖아요. 저기 보면은 파란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저 자리에 우리가 비전 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저 자리에 비전 센터를 세우게 됐는데, 들어간 입구가 국유지라서 어떤 원주민들도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소장을 보냈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것, 몇십 년 동안 안 됐다고 했던 것,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서류를 제출하니까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루 만에 여러분 그 국유지를 임대를 받았잖아요. 그건 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아갈 수도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축 허가를 내가지고 허가를 넣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국토부에서 가덕 신공항을 들어온다고 땅을 다 묶어버렸어요. 하루만 늦었으면 안 되는데 구청하고 국토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8평 예배당에서 8,000평의 대지를 사서 이 마을의 반을 우리가 구입을 하면서 예배당을 5년마다 한 번씩 본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어린이집을 짓고 빚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슨 돈으로 비전센터를 세우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은 비전센터는 내가 감동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바로 설교 시간에 그대로 주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본당을 5번 짓고 학교를 짓고 어린이집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수 없는 일을 했지만은 누가 우리에게 돈 10만 원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더니 그날부터 1,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1억, 2억, 5억 그 센터를 위해서 얼굴 하나 모르고 전화번호 하나 몰랐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는 사람들이 은행을 통해서 기부를 해서 저 비전센터가 1년 만에 지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비전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이거는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 민족을 먹였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명백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울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이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성만 학교를 통해서 성경의 바른 가치관을 지키고 성경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저 성결교회 목사님 6명이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찬반 막 댓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백한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명백한 말씀을 어기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이 때에 또 많은 사람들도 뭐 그 정도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 허용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돼도 예수 안 믿고도 교수가 되고, 여러분 뉴트를 보세요. 예수 안 믿고도 신학박사 받으면은 예수 안 믿고도 목사가 되셨습니다. 저도 제가 불교 공부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면은 박사학위도 받으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들이 꽉 깔려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신학을 난다는 우리 학생도 안녕 고신대 간다며, 고신대 간다는 친구가 왜 졸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는 줄 알아? 어느 고등학교 갈까? 봐. 어느 고등학교 갈까? 눈 초롱초롱한데 네 봐. 예배 시간에 여자친구들이 어디 있을까? 니네 신경을 안 쓰고 있구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는 하나님 그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이 기독교 보수를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겠죠.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날 사람들이 왜곡된 역사 가운데 모래 위에 집을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울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기뻐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되도록 힘을 다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울분만 가지고 혼자서 앉아서 울고 있어서는 안 되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자,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슨 결정을 했을까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울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다니, 유다 나라 성벽이 무너져 성문이 불타고 능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데 하나님, 이래만 앉아있은 것이 아니고 이 금식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는 제가 볼 때 큰 결단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결단했는데 무슨 결단을 했을까요? 내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겠다고. 무슨 결정을 했을까요?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겠다고. 네가 말하고 난 다음에 네가 우습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끝까지 딱 해. 잘하다가 흥 웃으면 네가 확신이 없는 거잖아. 무슨 결정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결단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무슨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왜 저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왕의 수를 따르는 관은 왕의 최측근이 되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느헤미야는 무슨 기도를 한 것입니까? 무슨 기도를 한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왕 앞에 세워주시면은 내가 왕 앞에 가서 호소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명백하게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울고 부르짖고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맞았는데 너는 웃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틀릴 수도 있지. 틀릴 수도 당당하게 대답을 기다려야지.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머리 끈적끈적하고 그러면은 집이 토론회 하다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토론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7% 성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되겠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거하고 담대해야지.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말단 관리를 했지만은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울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왕 앞에 보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나를 왕 앞에 세워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단 말이에요. 지금과 이런 누군가가 하겠지,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하겠지, 나 말고도 하겠지, 그러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은, 그 직위를 주시면은 내가 하겠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서서 왕 앞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느헤미야는 기적처럼 유다 나라의 총독이 되었잖아요. 10년 이상 총독이 있으면서 그 백성들을 다독거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성벽을 어려운 중에도 단 52일 만에 140년 동안 허물어져 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나는 말단 공무원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불가능이 없다고 외치고, 하나님은 강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하면서도 역사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 말하면은 우리의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40년 동안 허물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 하나님 나라를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을 그 단 52일 만에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에스라가 오고 대부흥을 일으켜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전 인류의 구원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성만 학교를 지으면서 또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를 돌아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300여 개의 대안학교가 대부분 기독교 학교입니다. 왜 여러분 공교육을 보내지 않고 대안학교에 보냅니까? 여러분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무료로 국가가 다 해주겠다는데 그게 안 보내고 왜 자기 돈을 갖다가 50만 원, 100만 원 내가지고 거기 학교에, 대안학교에 보내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또 공교육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그 일률적인 그 교육 안에는 그게 적응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려고 하는데 국가는 돈 한 푼 대주지 않잖아요. 어떤 지원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중고 다니는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몰라도 한 사람당 1년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학생들, 중등부, 국가가 세금을 거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짜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나 거기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도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대안학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그걸 가지고 부모가 100% 자부담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국민이 다 세금 내고 살아가는데 학교에 가면은 공짜고 1년에 1,500에서 2천만 원을 지원받고 왜 대안학교에 가면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는가? 여러분 저 핀란드나 네덜란드나 캐나다는 공립학교가 아니더라도요, 공립학교가 아니라도 70%, 75%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의 월급도 국가가 다 대줍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안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세금을 내면은 내국세의 21%를 다 무조건 띄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무료로 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줄어들지, 돈은 막 남아 돌아요. 그래도 교육 재정이 막 남아 돌아가지고 신문에 기사를 한번 보세요. 초민이 중학교 64곳 학생당 한 명의 예산을 1억도 쓰는 데가 있다니까.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교부금은 넘쳐나는데 교육감은 그들 자기 기득권으로 생각을 하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작년에도 사교육비는 27조가, 왜 이렇게 국가의 세금은 남아돌아서 재놓는데 왜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댑니까? 교육청마다 예산이 수조 원씩 남겨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10원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다 교육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국가가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상, 자기들이 원하는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가 다양해졌는데도 다양성을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 대안학교를 돌아보면서 작은 학교들은 돈에 쪼달려 가지고 존폐 위로의 성 때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성만 학교는 우리 세계로교회 하나의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를 통해서 한국의 대안학교, 모든 대안학교에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교직원들 월급이 다 지급이 되고 운영비도 지급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기독교 교육을 마음대로 하고 또 사람들 각자의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투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도요, 우리가 왜 폐쇄를 당했습니까? 헌법 소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어떻게 국가가 말 한마디로 법령을 가지고 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를 피할 수가 있느냐?
헌법 소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헌법 소원이 25일 날로 잡혔습니다. 선고가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헌법 소원도 하고 행정소원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을 가지고 교회에 예배의 자유를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은 헌법 소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대안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대안학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법이란 말이에요. 저는 내년에 3월 달에 개교하게 되면은 법령을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또 헌법 소원도 낼 겁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왜 똑같은 국민인데, 왜 똑같은 국민인데 사회가 얼마나 다양해졌는데 왜 이 학생들, 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100% 학부모가 다 감당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곳에만 100% 다 지원하는 게 맞느냐? 헌법 소원을 할 겁니다.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 법 하나 바꾼대요. 몇십 년 돼도 못 바꿉니다. 몇십 년 돼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 바꿔주겠습니까? 교육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철밥통인데 그 사람들이 바꿔주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요 앞에서는 네네 목사님 하지만은 뒤에 가면은 그거 해주겠습니까? 또 예미야는 140년 동안 허물어졌던 것도 고치고 일으키고 세웠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안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법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학교를 세우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300여 개가 넘는 대안학교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들이 학교를 세워서 개인 돈을 다 밀어넣고 학부모들이 다 밀어넣고 그러면서도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절대로 이러도록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학교가 서서 우리는 일을 할 거고 법적인 투쟁을 할 거고 국회의원 30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서라도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법률을 개정해서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교육을 하면서 국가에 헌신하고 이웃을 돕는 이런 우리나라 청소년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분만 터뜨리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너의 미아가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아닥사드다 왕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 주십시오. 내가 일을 하겠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144년 동안에 허물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을 해서 새로운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짓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몇 명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어서 그래 저 미국처럼 맞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독교 교육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국가에서 교직원 월급도 주고 운영비도 대줄게 이렇게 만약에 되면요, 미국에 제가 여러분 가봤잖아요. 마을마다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학교를 만듭니다. 초중고 12학년까지 만듭니다. 보통 150명에서 250명 큰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나름대로 기독교 교육을 다 시키잖아요. 인성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다 무너져도 그래도 저 미국은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요, 이 부산에서만 해도 학교가 10개, 20개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어지간한 교회는 그 교회 학생들만 해도 다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그 교회 인력 자원이 선생님들이 다 되어서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곳곳 교회가 있는 곳마다 마을마다 기독교 학교가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이런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투쟁하고 나가야 되고, 이 학교 하나가 잘 되어서 우리는 이런 법령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의 역사를 변화시킬 거다 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27일부터 있는 이 학예대 수련회도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4천여 명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집회를 하고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나가게 될 건데, 우리가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들을 밥해 주지 않으면은, 설거지 해주지 않으면은, 화장실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은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독립투사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위해서도 저 만주벌판에서, 여러분 선구자 노래 아시죠? 일송정 푸른 물은, 저도 거기에 해랑강에 가서 보면서 다 눈물이 나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우리가 어떤 기념행사에 가면은 선조들을 위해서, 선열들을 위해서 묵념하잖아요. 묵념할 때 저는 진짜 가슴이 아파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겸이 예인도 있다니까. 그래, 예인이 가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켜서 갈 거야. 자기 죽으면은 예인도 끝이야. 결혼해가 애가 있는데도 전쟁에 나갔잖아요. 자기 죽으면은 자기 아내는 가부가 되고 그래 됩니다.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독립운동도 했잖아요. 군자금도 되어줬잖아요. 근데 학예대 수련회 하는데 밥하는데 그걸 좀 못 도와줘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걸 못해요? 휴가철에 가서 노는 게 기쁨입니까? 이런 청소년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른 사상을 배우고 바른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아서 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타날 건데, 독립투사,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2박 3일 3박 4일 뒷바라지 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하루라도 와가지고, 하루가 안 되면은 1시간이라도 오라니까. 와가지고 월요일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하나라도 하고 말이야. 왜요? 나는 낮에는 못 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이해합니다. 그럼 밤에 와서 화장실 청소라도 해요.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못하느냐고. 죽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대가 끊길 지경인데 그까지 그걸 못해요. 우리가 헌신하면은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변화되게 되게 될 겁니다. 울분만 가지고 앉아서면은 소용이 없지만은 우리가 행동하고 실행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세계로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학교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저는 이 안에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스룹바벨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 나타나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이 안에서 우죽선으로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초등 일부들이 와가지고 떠들면서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어요? 재미없어도 앉아 있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저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될 거고, 졸다가도 깨고 듣고 그걸 안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같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힘써서 기도하고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140년 만에 일어났던 기적이 이 세계로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가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바른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건설하게 해주시고 우리 시장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많은 주님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래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이 학에 대해 수련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노래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